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요.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서 서울신학대학교 김종환 교수님이란 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더 잘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가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이며 평균 지능 지수가 세계 2위이고 올림픽은 세계 5위를 했다. 유엔이 각 나라의 국민 소득, 교육 수준, 자연 환경, 기대 수명, 의료 수준 등을 종합해 발표한 삶의 질도 세계 15위이다. 그러나 행복 지수는 매우 낮아 178개국 중에서 102번째다. 우리의 삶의 질과 만족도는 정비례하지 않는 것 같다. 1970년대 미국은 3분의 1 정도의 가구가 수도시설과 실내 화장실 그리고 샤워 시설이 없었고 절반 이상이 중앙난방시설이 없었으며 대학 진학률이 5%에 지나지 않았으나 삶의 만족도는 평균 75점이었으며 매우 행복한 수준이 35%나 되었다. 지금 미국의 경제와 삶의 질이 매우 좋아졌는데도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감소하여 평균 72점이며 매우 행복한 수준은 33%로 떨어졌다. 이 기간에 이혼율은 2배로, 청소년 자살, 가정폭력은 3배로, 우울증은 10배로 악화되었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예전보다 분명히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란 환경보다 지금의 환경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더 삶의 질이 좋아지고 더 잘 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이 교수님이 이 글에서 소개하고 있는 진보의 역설이라는 책에 보면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보통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존재해 왔던 사람들 99%보다 더 잘 살고 있고 역사에 기록된 대부분의 왕족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전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우울증 환자는 50년 전보다 지금이 10배나 더 많아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은 좋은 집과 좋은 차만 있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영을 위해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육을 위해 사니까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이 수고가 헛되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람의 힘만으로 세워지는 가정들은 언젠가는 사람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앞에 보고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아멘. 자, 여러분 이 15절에 보니까요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뒤에 아무 곳에서나 살게 하지 않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 교회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내강의 축복이 있었고요. 아담과 하와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면서 부족한 것 없이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곳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가난도 질병도 어떤 재앙도 없는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 짓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이 선악과 열매를 먹을 때 일어난 큰 변화는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경제와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지만 왜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행복하지 않는지 그 답을 가르쳐주는 곳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다니고 있는 이 땅은 아담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 저주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온갖 불행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저주 때문에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너의 불순종, 너의 죄로 말미암아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최초의 사람인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왔다는 말은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이전에 없던 가난과 질병과 사고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 곧 불못. 죄의 결과로 생겨난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 뒤에 있는 또 다른 죽음인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법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죄의 결과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원래는 다 불못에 던져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대통령이요, 특별 사면령을 내리면요, 죄인들을 구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이 되면 대통령의 특별 사면령으로 죄인들을 구제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면령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받는 구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있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에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죄로 인한 저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듯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했던 마귀의 유혹 때문입니다. 죄의 근원은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은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한때 규장출판사 편집국장을 맡으셨지만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김은국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십자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어릴 때 영화뿐만 아니라 야구 경기도 몰래 봤다. 나는 부산 구덕 야구장 정문에서 표를 사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담치기를 해서 들어갔다.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한 발만 옆으로 뻗어도 담을 넘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해본 적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흔히 학교에 지각을 했거나 부모님 몰래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날, 학교 정문이나 대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 들어가는 것을 소위 담치기라고 한다. 그러면 기독교와 교회는 어떤가? 교회에도 정식으로 표를 끊지 않고 몰래 들어와 담치기 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독교의 문을 들어올 때 담치기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럼 기독교 입문으로 말하자면 어떤 것이 담치기이고 어디가 정문인가? 기독교는 바로 죄의 문을 통과하는 정문이다. 성경은 자신의 죄와 관련하여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전한다. 기독교에 입문하려면 기독교의 정문인 이 죄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죄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왔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 담치기를 한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정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담치기, 월장을 해서 들어왔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죄 때문에 통곡해 본 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죄 때문에 통곡해 보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십자가의 복음인데, 내가 십자가 복음을 최근에 묵상했던 것이 언제였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십자가를 언제 묵상했는지, 나의 죄 때문에 통곡했던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은혜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인데
십자가를 너무 멀리하고 있었던 제 자신을 발견하고 심적으로 참으로 비통했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평신도가 아니라 나는 목사인데, 오늘 강의 십자가 복음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추하고 더러운 죄들이 생각나, 내가 진짜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 귀한 십자가 복음을 진리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주님이, 나무나 지금 네가 십자가를 마주해야 된다. 나를 피하지 말거라. 그런 음성이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서 십자가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에 나오는 소제목 중에 하나가요, 장담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규장과 가피플은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업무를 시작하는데, 몇 년 전 한동안 수요일마다 개인의 신앙을 간증하는 시간을 마련한 적이 있다. 모름지기 간증이라고 하면 자기의 죄 문제와 십자가를 직면하기 이전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어떠했고, 십자가를 직면한 이후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대조해서 고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내내 자기 신세 타령이나 소시민적인 일대기를 읊어대거나 자신의 교회 봉사기, 은근한 자기 자랑, 삶의 고민을 털어놓는 수준으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미안한 말이지만 그 간증만을 놓고 판단할 때 간증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구원받지 못했고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자기 죄의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맞닥뜨린 경험을 진술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간증이라니, 예수 없는 간증은 간증이 아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인데, 요즘은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요,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제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받는 물세례를 말합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그와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이유는 나의 옛사람은 죄의 몸이고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만 생각하지만, 십자가에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도 못 박혀 있는 곳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으며 때로는 그 믿음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서울과 부산 지역에 지자체 단체장이 성추문 사건으로 연루되어 안타까운 결말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인터넷의 한 언론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발표합니다. 박 시장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헌신성과 도덕성의 바탕에 시민사회단체 출신 대표적인 민주진영 정치인으로 떠올랐는데 자신이 강조해온 가치, 언행들과 정반대로 배치되는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셈이라고 짚었다. 자, 이 기사에서 말합니다. 자신이 강조해온 가치, 자신의 언행들과 정반대로 배치되는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셈.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본인이 평소에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고 성폭행범을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해놓고서는 정작 자신은 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 학력과 재력을 가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모두가 다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최근에 뉴욕에 있는 아주 큰 대형교회에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이 저스틴 비버의 목사님이라 불렸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간통죄로 사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좋은 대학을 가고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된다고 해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나를 이기는 능력이요, 율법의 모든 저주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의 몸에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무에 새겨진 예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예쁘다, 나도 하나 갖고 싶다, 내 목에도 하나 걸고 싶다, 또 교회 첨탑 위에 있는 붉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구나, 내 마음이 포근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아담 이후에 짊어진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 죄악으로 인한 모든 저주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한 번에 해결해버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슬픔과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내 자식을 가져가시오, 내 자식을 가져가시오라고 시원하게 말할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정적으로 예쁘다, 좋다, 이것을 넘어서 때로는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마주해야 됩니다. 내 죄악이 어떤 영향을 예수님에게 주었는지, 주님이 당하신 그 모든 사건은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해야 될 사건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대신 방패막이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 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묵묵히 바라보고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과 버타며 살아왔던 그 시간이, 그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고통을 가져다 주었는지 우리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3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속량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아고라죠. 이것은 시장에서 노예를 사면서 값을 다 지불하는 겁니다. 빚을 청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엑사고라죠. 돈을 주고 사와 버렸다.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권세를 행할 수 없다. 루트루, 풀어주다,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뭉뚱그려서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속량, 구속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율법의 저주라는 건요, 구약 율법에 나오는 죄를 지었을 때 찾아오는 가난과 질병과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죄로 인한 저주가 흐르게 되는데 그 결과로 생겨난 것이 가난과 질병과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로 인해 생겨난 저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라집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가신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하나님 보좌 앞에 가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 죽지 말아야 됩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요, 염소나 송아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전에 동물 위에 손을 얹으면 자기가 지은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가 돼서 옮겨져서 동물들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내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 때마다 동물에게 죄를 전가해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따라합니다. 항상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속죄함이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보혈의 은총 아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못 박혀 죽으신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 자아와 우리의 옛 죄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같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